늘 느끼지만은 집에서 혼자 찬양하는 게 굉장히 은혜가 있을 겁니다. 사실은 어쩌면은 더. 근데 이걸 모아서 편집해서 영상으로 만드는 거는 정말 대단합니다. 1년 내내 봉사해 주신 거. 분위기가 좋았던 어떤 잔치 자리에 갑자기 그릇이 떨어지면서 접시 깨지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금방 웃고 있었던, 그리고 왁자지껄하고 떠들고 있었던 그 잔치 자리 분위기는 한순간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거의 비슷한 소리에 한 여자의 비명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에 더욱더 그 분위기는 매우 싸늘하게 굳어져 버렸습니다. 마치 얼음장처럼. 그 소리가 어디에서 나는가 사람들은 둘러보다가 그 상황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았던, 눈치를 채고 있는 잔치에 참여한 주빈이나 참여받은 귀족들은 다시 박장대소를 하고 발을 구르고 테이블을 치면서 다시 술잔의 파티를 벌이려고 하는 그때입니다. 이것이 무슨 상황인지 눈치채고 있는, 그러나 또 다른 사람들, 그 잔치 자리에, 출판을 벌이고 있는 그 자리에 일하고 있는 노예들은 온몸이 부들부들 떨고 있습니다. 분노에 가득 차서. 그러나 누구 하나 일어설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 그 잔치자리 분위기에 서빙을 하고 있는 한 여자, 어린 여자에게 누군가가 한눈에 보더라도 귀족의 자제인 듯한 한 사람이 칼을 뽑아들고 그 여자를 목을 겨누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새 한 마리처럼 살려달라는 애원하는 눈빛으로, 그러나 공포에 잔뜩 질려있는 어린 이 소녀는 바들바들 떨고 있었죠. 바벨론의 잔치 자리입니다. 귀족들과 장군들과 그리고 경비병들이 경비를 쓰고 있는 그 자리에 끌려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로 섬기고 있었고, 그들의 자녀들 중에 젊은 아이들은 시중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아이를 향하여 칼을 빼들고 이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노래를 불러보라고. 우리의 잔치자리에 흥을 돋워야 되는데, 누군가는 놀잇감이 되어야 되고 누군가는 희생을 해야 되는데, 한번 너희들 히브리 사람들은 노래를 잘 부른다고 하지 않았느냐? 춤이라도 춰보라고, 노래라도 불러보라고. 그렇게 떠들듯이 호기를 부리고 있는 한 사람, 그것을 눈치챈 대부분의 귀족들은 다시 술잔을 벌리면서 큰 소리로 발을 구르고 있습니다. 통쾌하다는 뜻이, 마치 당연하다는 뜻이. 누군가, 이 어린아이가 자기의 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어떤 노예는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아서 어떻게 하느냐라고, 어떻게 당장이라도 일어나서 자기의 딸을 구하고 싶지만은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만류합니다. 일어서면 죽을 수 있으니까. 경비병들이 순식간에 찾아와서 모조리 그게 노예들까지 위험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칼을 빼든 그 인간이 말을 하죠. 너희들 화가 나고 있어? 그래도 그 꼴에 자존심이라도 있단 말이야? 한번 해보라고. 아니면은 노래라도 불러. 노래라도 부르라고. 우리를 위하여.
그 술판을 벌이고 있는 그 바벨론의 귀족들과 장군들, 그리고 그 가족들, 이미 여기저기에서 많은 전리품을 약탈해 왔었기 때문에 그런 많은 것들을 진열해 놓고 자랑이나 하듯이 훈장을 번쩍거리면서 마치 구판처럼 벌리고 있는 잔칫반, 그런 2600년 전에 그발 강가에서 일어난 한 장면입니다. 2021년을 시작했습니다. 미국 국회의사당 117차 국회를 시작하면서 기도의 내용이 화제를 일으켰습니다. 기도하신 분은 하원 의원입니다. 미주리. 그분이 이렇게 기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다의 이름으로, 그리고 알라의 이름으로, 그리고 알지 못하는 모든 세상의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아멘 했습니다. 이때 아멘은 우리가 원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아멘은 진실하다라는 것입니다. It's true. 그리고 나는 그렇게 원한다. I hope so.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거는 진짜다라는 강조할 때 I mean it. 이건 정말 진짜다. 그 아멘인데, 이 아멘은 어떤 젠더, 어떤 남성이나 여성이나 중성이나 관계없는, 전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말씀이 아멘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아멘을 이렇게 바꾸어 불렀습니다. 아멘, 남자라. 그리고 이어서 women, 이렇게 바꾸어서 불렀습니다. 남성과 여성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친 것입니다. 더욱 우스운 이야기는 그분은 캔사스시티에 있는 샌 룩스 유나이티드 감리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기도 하고 하원 의원이기도 합니다. 임마누엘 클리버라는 사람입니다. 세상이 도대체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렇게 떠들어봐야 다시 또 이 세상은 어딘가로 또 흘러가고 있을 것입니다. 민주당 대표인 낸시 펠로시라는 그 여자분은 2021년 시작하면서 첫 번째 법안을 올려냈는데 그게 이것입니다. 미국 국회의사당 안에서는 아빠, 엄마, 오빠, 누나, 남동생, 여동생, 장모, 장인 이런 단어를 쓰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상정한 것이 첫 번째 상정안입니다. 아빠, 파더. 이건 남자라는 거 아니까 마더, 시스터, 브라더, mother-in-law, brother-in-law 이런 단어를 못 쓰도록, 이게 남자다 여자다라는 것을 차별하는 것이기 때문에 평등이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남성과 여성이라는 이름을 지워버리는, 적어도 국회에서 공적인 모임에서는 이런 단어를 쓸 수 없도록 금지 법안을 올려낸 것입니다. 도대체 세상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더더구나 이 미국 땅에서 말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을 보았고 들었습니다. 잠깐이지만은 그분이 127년 동안 가보로 내려온 자기 집안의 성경책을 왼손에다가 놓고 서약을 했습니다. 대법원장 앞에서 물었죠. 이 성경책에 이번에는 당신은 어떤 말씀을 픽업했느냐고. 그는 시편 30편 5절의 말씀을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계속하는 말씀이죠.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 The weeping may stay for night.
그러나 rejoicing comes in the morning. 기쁨은 아침에 찾아올 것이라고. 무엇을 기대하고 아니면은 어떤 의미에서 그 말씀을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성경 구절을 고백했습니다. His anger lasts for a moment.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지만은 His favor lasts for lifetime. 평생이라고. 하나님 은총을 기대하면서 그랬었는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잘 모르지만은 미국을 아직까지도 사실은 뭘 알겠습니까? 여기에서 옛날에는 이처럼 흔들려 본 적은 없었다고 생각하는데 언제부턴가 대통령이 바뀌고 당이 바뀌면서 언제부터인가 나라 전체가 흔들리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누가 대통령이 되든 큰 틀에서는 모두가 헌법적인 가치를 가지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사회적인 이 미국이 가지고 있는 무게의 가치를 가지면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사실은 민주당이든 공화당이었지만은 그러나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흔들리고 있죠. 절대 가치라는 헌법이라는 가치보다는 이념이라는 거, 아니면 미국이라는 어떤 우선적인 또는 어떤 평등이라는 이유를 갖다 대면서 말입니다. 엄청나게 흔들리고 온 세상은 미국만이 아닙니다. 도대체 때로는 탈헌법적으로, 반헌법적으로 표만 된다면, 인기만 있다면, 대통령만 된다면, 우리가 정권만 잡을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내 소신을 펼 수만 있다면, 아니 어떤 순간이라도 자리만 차지한다면 그것이 비민주적이라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오늘의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반헌법적이고 탈헌법적이라는 이야기는 반기독교적이라는 이야기와 흡사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위기를 당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100% 기독교적인 헌법을 갖고 시작했던 나라이고 100% 하나님의 절대 중심과 가치를 가지고 시작한 나라이고, 그것이 헌법의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벗어난다는 이야기는 기독교에서 하나님께서 벗어난다는 이야기고, 하나님께서 벗어난다는 이야기는 지나칠 정도로 인간 중심으로 인간 문화 속에 살아간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되면서 새로운 아마 많은 것들이 또다시 바뀌기 시작할 겁니다. 자, 노래를 불러보라. 아니, 우리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그래도 한때는 귀한 집의 자식들이었지만은 인질로 노예로 붙잡혀와서 지금 잔치반에서 섬기고 있지만은 그들을 향하여 노래를 불러달라니 이것은 놀이개감이고 장난감 취급하는 것이고 짐승보다도 못한 취급을 대우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조롱하고 있죠. 그러면서 말하죠. 자존심 있어? 아니, 너희들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라고 한번 불러보라고. 하나님은 계시지 않다고.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너희들이 여기에 이렇게 노예로 잡혀왔는 걸 그냥 보고만 계실 거냐고. 아니, 하나님의 언약이 너희를 지켜주기로 약속했다면 왜 그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느냐라고 빈정대듯이 비웃고 조롱하고 있고, 그러면서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불렀던 그 노래를 부르라고. 그러면서 한 소녀에게 칼을 겨누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눈치챈 많은 사람들은 박장대소를 하고 있고 있지만은 이 노예로 섬기고 있는 그들은 손에 주먹을 불끈 쥐면서 분노를 참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누구 하나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나라에 붙잡혀한 포로들이고 그들의 손에는 무기 하나 잡혀 있지 않는 그런 연약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 한 사람이 일어섭니다. 내가 부르겠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해서는 예루살렘 성전에 해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해서는 바로 왕의 군대가, 애굽 군대가 홍해에서 다 몰살 다 하고 난 다음 홍해를 육지처럼 건넌 다음 하나님의 그 능력을 찬양하는 그 노래가 아닙니까? 그 영광이 영광 아니겠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을 다 진멸시키고 난 다음 드보라가 불렀던 노래가 아니겠어요? 그런데 노예가 어떻게 노래를 부를 수 있다고? 아니, 그것은 치욕적이고 모욕적이고 더 중요한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도 부르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버려버린 하나님, 나라는 망했고 왕도 인질로 붙잡혀왔고 두 눈이 뽑혀서 예루살렘 성전은 회파가 되었고 예루살렘 땅은 항무지가 되어버린 이 땅에, 이 자리에서, 그래서 노예로 끌려온 그 처지에서 어떻게 무슨 마음이 우러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은 계속 윽박지릅니다. 부르라고, 불러보라고. 한 사람이 내가 하겠다고 하면서 그 분위기는 다시 새로운 반전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에스겔이고, 그 사람을 우리는 희망의 선지자라고 부르고, 그리고 구약에서 가장 많은 환상과 그리고 하나님의 신비한 것들을 체험했었던 묵시문학의 대표적인 사람 에스겔이라는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시편 137편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볼까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병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노예로 끌려가 있는 상황 속에서 그들 앞에서 어떻게 노래를 부를 수가 있을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 때로는 우리가 미국 땅에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 오늘의 혼란과 위기 앞에서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도대체 뭐가 희망인지, 누가 희망인지, 어느 나라가 안전한지 알 수 없는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 그때 에스겔이 희망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는 하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절망이라고 괴로워하고 있고 탄식하고 있는 그때, 모두가 이제는 끝이라고, 죽었다라고, 망했다라고 하고 있는 그때에 그는 하늘을 쳐다보면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다니엘과 다른 에스겔, 예레미야와 다른 에스겔, 그 에스겔의 이야기는 1장에 그가 하늘을 쳐다보면서 새로운 환상이 시작되는 것과 맞물려 있습니다. 에스겔 1장 볼까요? 1절부터 2절까지 첫 번째 질문입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하늘이 열렸다는 이야기는 닫혀 있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때로는 어떤 곳에서는 닫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아니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닫혀 있지만은 에스겔에게는 특별히 하늘이 열린 것을 보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이유는 그는 하늘을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 연대가 기록되고 장소가 언급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첫 번째 이유는 지금 자기가 하고자 하고 있는 말, 그 자기가 증언하고 싶은 그 이야기의 객관성을 입증시키기 위하여, 역사적인 사실인 것을 확실하게 증명하기 위하여, 내가 지금 말하려고 하고 있는 거 거짓이나 꾸며낸 이야기나 내가 환상을 본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분명하다라는 그 역사적인 근거, 객관적인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어디에서라고, 언제라고 기록하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암시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모세를 불렀고 애굽 땅에서 그를 구출해 내셨습니다. 바로 왕, 하나님은 애굽의 바로 왕도 붙잡고 계신 분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로 갔다가 다시 되돌아왔을 때 파사의 왕이었던 고레스, 이 파사 제국의 고레스 왕을 하나님은 사용하셨습니다. 고국으로 보내주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출생하신다는 예언을 성취하기 위하여 로마의 황제, 바로 그 율리어스 시저의 양자였던 옥타비아누스를 아우구스토스로 황제로 세워놓고 그의 입을 통하여 온 세상에 호정력을, 명령을 내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시지만은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라고요. 섭리하시는 하나님, 주권자이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한국이란 한 나라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움직여서, 전 세계 황제를 움직여서, 때로는 보이지 않는 목동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주권적인 사역을 강조하기 위한 암시입니다. 장소와 연대의 표시가 말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의미는 그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그 장소는 어떤 장소의 의미인가,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30째 되는 해, 아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이 에스겔이 30세가 되었던 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30. 그가 만약에 예루살렘에 있었다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지금쯤 제사장복을 입고 제사장 사역을 시작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어렸을 때부터 그 꿈을 갖고 자라난 사람이었고 20살 때부터는 아버지를 따라서 성전에서 그 사역을, 인턴을, 훈련을 받기도 했던 사람이 에스겔입니다. 그는 30이 될 때 기다렸을 것이고 30이 되면서 제사장복을 가르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한 그 부푼 꿈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에스겔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 제사장복 대신에 포로복을 입고 있고 제사장의 활동을 하기 이전에 그는 포로로 끌려와서 노예처럼 그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전이 아니라 그는 그 발 강가에 홍수 때면은 떠내려와서 쌓이는 진흙덩이 위에 집을 짓고 살아가는 사람 밖에는 안 됩니다. 그것도 25살 때 2차 포로 때 끌려왔다고 한다면은 그는 5년이나 지난 다음 30살 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세상 누구도 에스겔을 주시하지 않습니다. 포로이고 이미 노예로 끌려와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그래도 남아있는 귀족자제 중에, 어쩌면 아직도 이스라엘 중에 찾아보면 누군가가 지금 가능성이 있는, 때묻지 아니하는 어떤 선지자로 세울 수 있는 사람이 있었을 법한데, 하나님은 지금 탄식 속에 있는, 눈물을 흘리고 있는, 꿈이 깨어지고 있는 한 그 포로 중에 한 젊은이를 찾아오셨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다윗. 그는 목동에서 양들 틈에 놓여져서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살았던 다윗이었지만은 하나님은 다윗을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세상은 그의 형들을 주목했습니다. 외모가 그랬고, 실력이 그랬고, 학력이 그랬고, 누구든지 그를 바라보면 압도당할 수밖에 없는 형들을 세상은 판단하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다윗을 주시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깨어져가는 희망에 불씨를 붙여주고 싶었고, 슬픔 탄식 속에서 그래도 희망의 노래를 부르려고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신 것입니다. 에스겔, 아차크라라는 뜻과 엘이라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너를 강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힘을 주신다, 하나님이 너에게 언제나 뒷배경이 되신다라는 뜻의 에스겔. 어느 순간에도 약할 수 있고 핍박을 당해서 쓰러질 수 있고 세상의 강력한 힘에 무너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쓰러지지 마라, 내가 너의 힘이 될 것이고 내가 너에게 언제나 힘을 줄 것이라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또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내가 너에게 힘이다 라는 그 에스겔이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그 장소가 그발강가입니다. 바벨론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이스라엘 땅이고 그 땅은 특별한 곳으로 여겼고, 그 중에서도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라고 믿고 왔었던 그들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벗어나면은 계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해 왔었습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에서 에스겔을 만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고 난 다음, 아브라함이 어느 날 흉년이 들었던 가나안 땅을 벗어나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너무 겁이 나고 무서워서 사람들에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거짓말로 어쩔 수 없이. 물론 친척 중에 누이 동상이기도 합니다. 친척으로 따지면은. 그러나 그것은 명백하게 거짓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두려웠을까요? 자기 아내가 예뻐서요? 그것도 있겠지만은 뺏길까봐요? 아니에요. 애굽 땅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자신의 국리를, 자신의 꾀를 생각해내었고, 그래서 부끄러움을, 수치를 당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왕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너희 놈, 너가 데리고 온 그 여자가 누군 줄 알아? 그 남편이 누군 줄 알아? 내가 그들의 뒤를 도와주는 하나님이야. 그들은 내 사람이야. 손끝 하나, 털끝 하나 건드리면 너는 이 자리에서 순식간에 무너지고 말 거야. 야곱이 아버지 집 이삭을 피신해서 외삼촌 집의 라반의 집으로 도망갈 때에 들판에서 쓰러져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는 외로웠고 그는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이제 외삼촌이 살고 있는 하란 땅으로 가면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하나님도 계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이 닥칠는지 두렵습니다. 근데 그때 그날 밤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다리를 보여주면서 많은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야곱이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여기 계시는구나. 나는 하나님은 이 들판에는, 화란 땅에는 계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지만은 하나님은 과연 정말, 아니 여기까지 계시다니 몰랐었다고 깜짝 놀라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돌 하나를 기둥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늘의 문이라고. 바벨론, 외로웠지만은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이 계신 곳이었고, 힘들었지만은 하나님이 그곳에서 그들을 지켜주고 힘을 주는 곳이었고, 바벨론에 끌려온 에스겔, 이미 자기 신의 희망이 산산조각처럼 깨어져 버린 줄 알았지만은 하나님은 그의 꿈을 다시 불붙이기 시작하면서 그가 바라본 수많은 환상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로 끌려온 그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고난을 아는 사람이 고난을 이야기하고, 고통을 당해본 사람이 고통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책 속에서만 글로만 읽었던 사람이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사람에게 위로하면서 견디라고 말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가끔씩 사람들을 만나죠.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교회를 비판합니다. 신학교 다녔다고, 다녀봤다고. 목회도 안 해본 사람이 단 10명이나 100명이나 앞에 두고 목회도 안 해본 사람들이 비판할 때는 가슴 아플 때가 있습니다. 해봤어? 세상에서 교인들을 욕하고 비난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는지, 아니,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려고 사업하고 비즈니스를 한다는 것이 더군다나 이 이민자의 삶 속에서 얼마나 쉽지 않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하나도 모르면서 교인 왜 그 모양이냐라고, 아니 그리스도인이라면서 뭘 그렇게 하느냐라고, 집사 아니냐고, 장로 아니냐라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쳐 본 적도 없이 말씀을 부여잡고 눈물을 흘려보고 죄와 싸워본 적도 없는 인간들이 그렇게 말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3년 사역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은 30살 때 보내셨다가 3년만 사역하고 보내시면 데려가시면 됐을 텐데, 그는 처음부터 잉태되셨고 아이로 자라셨고 인간 속에서 30년을 사셨습니다. 왜요?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난, 우리의 외로움, 우리의 고통, 눈물을, 아니 인간이 당하는 서러운 배신감의 상처까지 경험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찾아오셨습니다. 1장 3절 봐요.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에스겔이 하늘을 바라보는 순간에 하늘 문이 열립니다. 하늘 문이 열리면서 첫 번째 임한 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권능이 그에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다바르라고 합니다. 다바르. 우리가 말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말이죠. 하나님 말씀하는 다바르는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가끔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사역하시는 분이라고, 임방 갖고 있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으로 사역하시고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말씀하신 대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의 성취를 끌고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역사 속에 나타나는 그 힘을 경륜이라고 하고, 지혜를, 그 역사 속에 흐르는 모든 하나님의 손길을 섭리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 우리는 말씀을 듣는 사람들,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들, 마침내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하고 표적으로 나타나고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목격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해 바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권능이 그의 손을 말합니다. 전능하신 손, 치료하시는 손, 능력의 손, 그리고 결정적으로 창조의 그 손을 말합니다. 미켈란젤로의 창조 그 작품 속에 보면은 하나님의 손이 아담의 손을 잡으려고 하는 그 장면 다들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필사적으로 놓치지 않으려고 온 마음을 힘을 다해서 뻗치고 있는 그 손인데, 그 인간, 그 아담은 짐짓 여유를 부리며
손을 내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적당히 간격을 유지하려고, 잡으려면 잡아보고 싫으면 간두라는 식으로. 그 그림, 창조라는 그림 속에 나오는 그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손, 우리가 위기를 당할 때 건져주시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고난 속에 빠져서 들어갈 때 우리를 다시 에워싸주시는 여호와의 전능하신 손이 특별히 에스겔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기억이 나는 분이 있는데, 오래전에 지상사 직원으로 오신 분인데, 지상사 한국에서 오신 분들 대접하고 저 토요일 저녁 늦게까지, 그리고는 주일날 교회를 왔는데 여전히 대접하면 술 같은 걸 대접했을 텐데, 근데 그날 예배를 드리다가 성령을 체험했었다라는 분을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가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성령이 임재하지는 않습니다. 뜻밖의 나타나는 사건들이 있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는 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듯이, 그러나 대부분은 에스겔같이 하늘을 바라보고 그래도 희망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에게 특별히 여호와의 말씀을 임재하게 하고, 특별히 하요 아야라는 단어인데 특별히 반복적입니다. 특별히 매우 강조합니다. 특별히 눈여겨보고 있다가 때가 되어서 그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총을 말합니다. 하요 하야라는 의미의 이 단어인데, 특별히 그 시간에 그 자리에 100명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특별히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꽂히고 그 말씀이 그 가슴 속에 톡 떨어져서 그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고, 특별히 이 자리에 누군가에게 여호와의 손이 임하여서 그의 질병을 고칠 수도 있고, 암까지도 치료해서 깨끗하게 나올 수, 기도하는 특별한 은혜를 말합니다. 2021년 모두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그러나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한 해, 아니 특별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만 임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은혜, 그리고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임함으로 내가 너를 강하게 한다, 내가 너를 더욱 굳세게 한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듯이 그런 축복이 임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들 아닙니까? 에스겔 1장 4절 5절 마지막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4절부터 5절까지.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새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이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사람이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잖아요. 하늘이 열리는데 기대가 있었습니다. 무엇이 나타날 것인가? 그런데 하늘이 열리면서 기대와는 달리 뜻밖의 폭풍이 불어닥칩니다. 거대한 폭풍이 불어닥치면서 이 에스겔은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정신이 혼미해질 만큼 휘청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내 그 폭풍 한가운데 불덩어리 하나가 번쩍번쩍 불을 내면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 이 사건, 이 환상 속에 커다란 빛이 가득히 임해서 그것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 온 세상이 다 어렵고 힘들겠지만은 우리 교회, 이 땅의 교회들에게 특별한 한 해가 되기를 바라고, 특별한 하나님의 임재와 권능이 임하기를 바라지만은 어떤 신비한 은혜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는 결코 신비주의를 추구하는, 신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종교는 기독교는 아닙니다. 그러나 신비로움에 우리 이성으로, 우리 합리적인 말로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의 삶의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늘이 열리면서 폭풍 같은 바람이 불어옵니다. 누구나 이것은 성령의 바람이라고 인정합니다. 신약시대는 더더구나 성령을 바람으로, 창조에서도 성령을 바람으로 루아흐라는 단어로 시작했습니다만 이 땅에 어쩌면 어두움이, 죽음이 판을 치고 있을런지도 모르겠지만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의 세력 속에 우리가 붙잡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은 폭풍보다도 더 거센 생명의 성령의 바람이 우리 교회에 가득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 성령의 바람은 생명의 바람이고 이 성령의 바람 폭풍은 새로운 인생을, 새로운 사건을,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죽음의 골짜기, 해골 같은 골짜기 속에서도 이 바람이 불므로 그 수많은 해골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섰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바꾸는 것 말입니다. 그리고 불덩어리, 때로는 불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할 때도 있지만은 이 속에서 하나님의 불덩어리는 우리를 향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다른 성령의 하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단들을 욕하다가 강신자들을 비난하다가 정작 우리가 가져야 되는 간절함, 뜨거움 놓쳐버릴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은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온도입니다. 가끔씩 돌아가시는 분들을 보면은 따뜻하게 오랫동안 체온을 유지하는 분도 계시지만은 금방 식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뜨겁다는 이야기는 살아있다는 것이고, 내 가슴이 뜨거워진다는 이야기는 뭔가 내 속에 생명력이 꿈틀거린다는 것이고, 역동적이다는 것이고, 내가 뭔가 간절함이 있다는 의미의 뜨거움입니다. 언제부턴가 합리라는 이름으로, 이성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뜨거움을 무시하고 광신자라는 그런 것들의 핑계 삼아서 찬양을 할 때 뜨거움도 사라지고, 기도할 때도 간절함도 사라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타나는,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그 뜨거움이 사라져 버리고 있습니다. 차가운 것을 이성이라고 부른다고요? 아닙니다. 시체입니다. 죽은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은 온도가 36.5도, 마음의 온도를 조금만 1도만 옮겨도 수많은 병균들이 죽는다고 하잖아요. 우리의 마음의 온도를, 아니 우리의 영적인 온도를 조금만 더 높인다면은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삶 속에서 새로운 역동적인 힘이, 더러움을 태워버리고 악한 것들을 태워버리는 하나님의 그 역동적인 뜨거움이 우리 속에서 꿈틀거린다면 우리의 병균까지 다 태워버릴 줄로 믿습니다. 빛이죠. 그 빛은 진리를 말합니다. 하늘이 열리는데 빛이 가득히 임싸면서 나타납니다. 그래요. 빛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이죠. 예수님의 임재이죠. 말씀이죠. 빛이 임하면 어두움은 사라집니다. 당연하죠. 빛이 임하면 모든 더러움이 드러나죠. 당연하죠. 나의 아픔이나 더러움이나 누추함이나 약함이나 고집이나 교만이나 나의 의로움까지도 하나하나 보여지는 것이 빛이 아닙니까? 그래서 깨닫기 시작하죠. 회개하기 시작하고, 그 회개 후에 감사가, 은혜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합니다. 기독교에서 겸손을 말하고 감사를 말하고, 그리고 기독교에서 은혜를 이야기하고 충성, 순종을 말하지만은 회개하지 않는 것은 위험합니다. 빛은 우리를 보여지게 하는 것입니다. 선과 악을, 죄와 불이,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이 사건 속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아니 그분이 나타나셨는데 바위라도 갈라져야죠. 아브라함 앞에서 그분이 나타나셨는데 산이 흔들려야죠. 모세 앞에서. 아니 그분이 지나가셨는데 어찌 세상이 조용할 수 있습니까? 그분이 내 앞에 나타나셨는데, 진리로 임재하셨는데 내가 어찌 그대로 똑같을 수 있습니까? 촛불 앞에서도 조그마한 바람만 불어도 촛불이 흔들리는 폼인데,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태산보다도 더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다면 내 안에 아무런 동요가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내 안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요? 나는 그 앞에서 무릎을 꿇지 않았다고요? 어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 읽고 마칩니다. 1장 28절 봐요. 에스겔은 그 앞에서 이렇게 합니다.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기독교는 신비로움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엎드림, 그것을 예배라고 합니다. 엎드림, 그것은 죽음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교육은 갈망과 겸손에서 시작되고, 훈련이란 언제나 인내와 철저한 순종에서 훈련의 열매는 맺혀지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엎드림입니다. 신앙이란 죽음을 말합니다. 말씀 앞에 철저하게 엎드리는 것.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앞에 에스겔은 엎드리면서 그 환상을 바라본 그 희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혼란스럽고 위기 가운데 있는 이 땅에 저희들 그래도 믿음의 자리에 부르셔서 하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리고 하늘을 향하여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